로마서 5장 1절로 8절 말씀까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꼭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좋아집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좋아집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요즘 우리들이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이 은혜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가사를 보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그리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그리고 또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나 사는 것, 그리고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것,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그러면서 후렴에는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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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우리는 이런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의 고난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설교를 했어요. 어떻게 이 한 주간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오셨나요? 이 한 주간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오셨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마땅한데 그렇지 못한, 그렇지 않은 삶을,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 즉 소유의 큰 은혜를 두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를 많이 갖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죠. 그런데 그러한 삶이 행복한 삶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작은 것이지만 나에게 있는 것을 내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축복된 인생이고 승리하는 인생이고 지혜로운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나이 드신 할머니가 혼자 독방에 사시다가 추운 겨울날 얼어서 돌아가셨어요. 그 돌아가신 것을 주변에서 알고 신고를 해서 이제 경찰도 오고 한 사람이 와서 그 집을, 그 할머니 시신을 수습을 하고 그 집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누우셔서 주무셨던 그 이불을 들춰보니 그곳에는 수표도 있고 5만 원짜리도 있고 1만 원짜리도 있고 현금 다발이 꽤 많은 돈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할머니는 그 돈을 쓰지도 못하고 추운 겨울날 돈 들어갈까봐 난방도 켜지 못하고 추운 겨울날 돈 들어갈까봐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살아가시다가 추운 겨울날 동살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할머니에게는 많은 난로를 떼고 맛있는 것을 먹어도 될 만큼의 그런 돈이 있었던 거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누리지 못했던 거예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그 은혜라는 찬송을 보면 모든 것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이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썼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면서 수많은 핍박과 환난과 고통을 당했던 사람이에요. 어떨 때는 함께 공부했던 그런 동문들로부터 모진 그런 비난의 소리를 듣고, 어떨 때는 로마 병사들로부터 모진 매질을 당하고, 그런데 그는 그런 것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는 삶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에게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환난과 그런 시험과 그런 고난으로부터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찬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었다는 거죠. 즉 그는 실제 삶은 너무나도 힘들고 고달픈 인생이었지만 그는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오늘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이야기해요. 나에게 있었던 지난날의 이 모든 것들, 이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왜? 그 안에, 자신의 그 심령 안에는 세상에서 누렸던 그 모든 것들보다 더 값진, 더 귀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에 줄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하는 너희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복된 수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줘야 된다라고 말하며 권면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한 주간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을 섬기를 누리면서 살아오셨나요? 한 주간 세상에 찌들고 육신의 삶에 찌들고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문제 앞에서 고통스러워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하는 전혀 무관하게 마음 졸이고 근심 속에 두려워 떠는 그런 인생들로 살아오셨나요? 아니면 문제가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시험과 환난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오는 그런 삶을 살아오신 이 한 주간이 되셨나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내렸으니 너희는 이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어떤 부모도 내 자녀가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어려워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부모는 없어요. 내 자녀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좀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원한다는 거죠. 그렇게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고 깨닫고 감사하며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어떤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얻고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듣고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로는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즉 우리는 믿음의 효력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길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맨날 힘들어하고 맨날 고통스러워하고 맨날 안달복달하고 이 문제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여러 수많은 시시때때로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권능을 베풀어 주시는 장면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 우리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가장 큰 문제, 우리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은, 죄 많은 인생, 더러운 인생이었는데 의롭다 하심을, 죄가 없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은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영과 혼과 육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죄가 없고 흠이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러면 그분을 믿고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려면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우리들도 흠이 없고 죄가 없는 존재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리들을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죠. 우리가 그분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허물이 깨끗하게 씻김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얻고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즉 불의가 있는 자, 죄가 있는 자, 거룩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아무 흠없고 죄 없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그런 믿음의 효력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나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내가 죄가 많아서 그래. 무슨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내가 무슨 죄를 잘못한 것이 있나? 이것부터 찾아요. 죄 많은 인생, 허물 많은 인생이 사는 게 그렇지 뭐 라고 이야기해요. 입술로는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그 믿음의 효력을 믿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이 우리 아버지 주머니에서 500원짜리 동전을 이렇게 한두 번 이렇게 꺼내다가 그때 오락실에 가면 50원, 100원 이렇게 오락할 때예요. 이렇게 꺼내다가 오락실에서 바꿔서 오락도 하고 친구들하고 맛있는 거 사 먹고 그랬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 꼬리가 길면 잡히듯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한테 혼났죠. 근데 혼난 끝에 너 이거 내가 두고두고 볼 거야. 내가 너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어른이 돼도 너 이놈 시키 너 이 잘못하고 내가 두고두고 곱씹을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너 왜 그랬어? 이제 앞으로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뒤로는 단 한 번도 그거에 대한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의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근데 자녀인 나는 무슨 일만 있을 때마다 우리 아버지가 그때 일을 잊지 않을 거야. 우리 아빠가 그것 때문에 그 일 때문에 나 미워할 거야. 우리 아빠가 그 일 때문에 나 한심스러운 눈으로 보고 있을 거야. 그렇게 하면 저는 그 나의 아버지, 아빠를 대할 때마다 항상 불편할 거예요.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그래서 제가 삼형제인데, 제가 아니라 제 형이나 제 동생이 조금만 더 뭔가 하면 아빠가 그 일 때문에 나 미워해서 우리 형은 더 맛있는 거 주고, 우리 동생은 더 맛있는 거 주고, 나만 이러면 안 될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도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저도 그런 마음을 품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돈이 필요하면 아빠 저 이거 사야 되는데 돈 주세요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왜? 용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용서를 받은 것을 나는 누렸어요. 우리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 매일 불안 속에서, 매일 막 근심 속에서, 이게 내가 무슨 죄 때문에 한 건가? 내가 무슨 잘못했나? 이런 말. 우리 성도는 믿음의 효력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음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누리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의롭게 되다, 이 의라는 말에는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우리는 죄가 없는 상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었던 모든 죄가 사라진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니라. 이사야서 43장에 보면은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기억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사야서 38장에 보면 이렇게 우리의 죄를 주의 등 뒤로 돌리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사라지고 깨끗게 되어진다는 거죠. 즉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가 십자가의 은혜로 깨끗하게 되어짐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때 우리가 이 거룩함을, 이 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죄와 허물은 십자가의 은혜로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어떤 사단도 우리의 죄를 우리의 심판자 앞에 내어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즉 어떤 그 누구도 우리의 죄를 다시 끄집어내서 우리의 죄를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거죠. 왜? 그 죄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 죄가 십자가의 그 뒤로
숨겨졌기 때문에 우리를 시험할 수는 있어도, 우리를 유혹할 수는 있어도 이 죄의 문제를 다시 끄집어내서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고소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없다는 거죠. 믿음의 효력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죄인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나의 죄는 그 순간부터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 그것 때문에 맨날 노심초사하고 고통받고 슬픔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이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길 원하시는데, 또 하나는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요즘 시대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질병도 많지만 이 마음의 질병도 너무 많아요. 우울증, 조울증, 얼마 전에 안타깝지만 이 학교의 그 보육교사가 우리 어린아이를 위해서 하늘입법도 지금 뭐 제정한다라고 막 이렇게 하죠. 근데 그렇게 해를 가했던 그 여자 선생님이 정신적으로 마음의 질병을 앓고 있었다. 그러니까 뭐 그것 때문에 죄가 없다 이 다 떠나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마음의 질병이 있으니까 자신을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맨날 근심 속에서 살고, 맨날 막 우울 속에서 살고, 막 어떤 사소한 일에도 막 우리의 감정이 막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그런 즉 그건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화평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고 좀 평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그런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 그 가정의 평화가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남편이 가정을 위해서 뭐 쉬는 날 없이 아침에 나갔다 밤늦게까지 일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나중에는 아내나 자녀들은 아빠 그때 뭐 했어요? 내가 아빠 손이 필요할 때, 아빠의 도움이 필요할 때 아빠는 회사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나가고 아침에 나가 늦게까지 들어오고 이렇게. 누가 잘못했어요? 잘못한 사람은 없어요. 이 아빠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 줄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결국에 나중에는 가정이 깨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즉 화평을 위해서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가장 축복된 인생이고, 평화를 누리며 화평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그곳에 그 현장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화평을 주실 수 있는 분을 우리가 모시면서 그분과 함께 살아갈 때 나에게 평화가 오고, 또 그로 인해서 나와 함께하는 자들에게 그 화평함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의 사이에 죄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화평을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과 우리 사람이 화평함을 이룰 수 있도록 그 예수님께서 제물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에베소서 1장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완수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로 나아가 있는 것을 방해하는 죄의 담을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육신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택하셨다는 거죠.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노라 말씀하셨다. 즉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가 아닌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평을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그 고백 속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내려올 수 있는 그 길, 이 모든 것이 열려져서 우리가 그 은혜로 누리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화평을 얻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다 문제가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다 어려움도 있죠. 우리 주변만 봐도 아파트도 있고 빌라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요. 근데 그 모든 가정이 나를 빼고 그 모든 가정이 다 화평하냐? 아무런 문제가 없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들 또한 그들 나름대로 어려움도 있고 환난도 있고 문제도 있고 싸움거리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주시는 화평함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평안함을 누리면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주시는 우리 예수님 주시는 참된 평안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면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누리는 존재들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 중에 소유도 있지만 소유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 명예예요. 명예. 그래서 옛날에도 이 개처럼 벌어서 벌어 정승처럼 쓴다 이런 말. 어떻게 해서든 벌어서 여기 TV나 이런 산 같은 데 보면 옛날에 보면 이 돈으로 벼슬을 사고 그런 것도 가끔 나오죠. 그 이유가 뭐예요? 돈보다는 소유보다는 명예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더 나를 드러내고 더 나를 높일 수 있는 것이 바로 명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들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또한 거룩하셔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기에 우리 사람은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한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자녀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그런 자리에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이 인생 속에서 육신의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함께 얻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데 나 같은 것이 뭐해? 내 능력이 뭐 그렇지? 내가 사는 게 그렇지? 이렇게 하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아버지로 부르며 살아가는데 죄 많은 인생, 한 많은 인생, 나 같은 인생이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전혀 아버지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큰 영광은 뭐냐? 우리에게 임한 가장 큰 영광, 바로 천국의 영광이며 부활의 영광이다라는 거죠. 그 천국의 영광과 부활의 영광을 얻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 은혜로 우리의 죄가, 우리의 더러움이 모두 다 씻김받고 새롭게 거룩하게 이전의 죄인된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된 인생으로 우리는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저 고통과 그 아픔과 슬픔에 있는 저 지옥이 아닌 저 천국의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졌다는 거죠.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좀 말씀을 좀 마치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이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전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은혜를 얻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효력을 믿는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고 누리면서 살아가야 해요. 문제가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야. 그러니 나는 이 어려움 앞에 매여 고통받고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나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그 어떤 것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임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죄가 옥매고 악한 영혼이 옥매고 더러운 것이 나를 옥면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기쁨과 평안함을 얻고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임을,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는 발생이 되어져요. 그 모든 것들로부터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하나님 주신 도우시는 손길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는, 믿음으로 화평과 하나님의 영광을 얻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원합니다.